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많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개의 다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 개의 다툼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툼이 2000년 후에 있는 우리까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다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성경은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이게 정말 다툼을 강조하는 본문일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다툼과 전쟁 자체를 강조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 안에 숨은 뜻을 강조하고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일을 하기 위한 동기와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A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새 가족을 초청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을 때,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한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서로 다름 때문에. 그랬을 때 요 일이 사라지고 사역이 사라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한 동기와 동력을 상실해버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죠. 네. 갈등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동기와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기와 동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갈등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를 위한 동기와 동력을 아직까지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갈등이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라도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동기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싸우면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만 이상한가요?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심지어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교회는 사람을 보고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라고 얘기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갈등을 유발할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도 잘 안 되고 사역도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동기와 동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면의 갈등도 있는데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동기와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월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졌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다시 파송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결정했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파송했고, 자격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새롭게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을 형제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율법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식적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복음 전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과정에서 1차 복음 전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에서는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36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의 이런 제안에 아마 바나바도 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필요를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두 사람 간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의견 충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발생해서 바울이 굉장히 삐졌기 때문에 생각한, 보통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까지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힌트들이 좀 발견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죠. 37절과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거를 먼저 전체적으로 찾아야 되냐면, 이 의견 충돌을 논하기 전에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제가 지난번 예전에 밤빌리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짧게 나눈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명령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두 사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키프로스가 섬이거든요. 키프로스 섬에 전도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바보르지나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간 거죠.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아마도 말라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풍토병에 걸리면 그 풍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지형과 기후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 기후를 떠나려면. 근데 그 밤빌리아는 지중해 연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중해 기후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고온인 곳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늘한 곳에 가야겠죠. 그런 곳이 어디예요?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에 위치한 고원지대, 해발 1000m 이상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있어야 되는, 타우루스 산맥 자체는 3000m입니다. 이 3000m의 고봉을 넘어서 있는 그 고원지대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의 첫 시작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두 개 등장하죠? 그렇죠? 네. 이 안디옥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인데 그 사람 이름으로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가이사라도 여러 개 있잖아요.
한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의 첫 시작이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이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기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소유권이 마가한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가가 더 유명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가 요한이 그럼 그곳에서 최소 남자만 120명 모였거든요. 그 시대에 다락방에 남자만 120명 모이면 적어도 120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어요. 저희 교회보다 커요. 당시 얼마나 큰 대저택이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자랐던 이 마가 요한, 그리고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거든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마가 요한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을 거절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으려면 병에 걸린 바울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나바가 더 괘씸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삼촌을 내비두고 도망가? 이 젊은 것이?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바나바는 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14장의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은 아닌데 그때의 경험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역을 어찌 되었건 잘 마무리했고 그 과정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모든 교회의 의심을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바울을 호의로 대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소에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을 선택했던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닐 때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것도 바나바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포트했던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실은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효율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네.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전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이 더 중요하냐 일이 더 중요하냐 이거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을 챙기길 원하고 그리고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반대하죠. 여러분 왜 바울이 왜 이걸 반대했을까요? 그럴 만하지 않아요?
반대할 만한 내가 쟤랑 어떻게 사역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아직까지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 않았다. 근데 38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38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 문화와 한국 문화가 좀 다릅니다. 이거 좀 차이점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고유명사로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 사람 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름을 불러주지. 그렇죠? 헬라어 구조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조를 얘기하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표현을 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 않은 종류의 사람을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함께하기 힘든 종류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다예요. 최선이 아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최선이 아닌 상태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냥 우리 둘이 우리가 정말 잘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뒤치다꺼리 해가면서도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현명하지 않습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둘 다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고집을 꺾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선택이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그 일을 안 하면 돼요. 교회는 대부분 그 일을 안 해요. 나중에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주는 시급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다 합시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종류로 다 해봅시다. 이것도 가능한 선택이죠 사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심하게 다퉜대요. 심하게 다퉜대요. 그리고 결국은 팀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교회 안에는 그 사역을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계획을 못 세우는데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아마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데 큰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가 대도시만 다녔고 그 대도시들 중에서도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만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다름이 드러나는데 결국 이 다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떠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자신이 생각할 때 최선의 선택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신라의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뒤에 이제 서신서에서 실루아노가 기록된 것은 신라입니다. 신라를 선택했는데 이 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 문화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었는데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갔고 바울은 그와 반대편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독 40절에만 바울과 신라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인사를 받고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실하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끝까지 바나바가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혹시라도 그 갈등의 책임을 바나바에게 두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거든요. 두 동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말을 쓰거나 아니면 한 군데만 쓴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했다. 어디에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회를 튼튼하게 했다는 내용이 바울과 신라에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마가가 가서 사역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결국 두 개의 팀으로 만들어졌어요.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고 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마가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싸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바나바였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서 떠났잖아요. 그럼 떠날 때 난 너랑 다시 안 봐 라면서 떠났을까요? 화해했을 거예요. 화해했지만 그 둘의 고집을 꺾지를 않았던 것 뿐이에요. 심하게 다퉜겠죠. 그렇지만 다시 화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 정도의 그 사도들을 향한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화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냥 단지 오늘 본문을 놓고 봤을 때는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편을 더 들어주는 걸까요? 아니요, 둘 다 중요해요. 사람을 챙기는 사람과 일을 챙기는 사람 둘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자신의 주권 안에서 연약함 때문에 갈라진 팀이었지만 자신의 주권 안에서 굉장히 선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러분 지금 바울의 오늘 본문 속에서 뉘앙스를 살펴보면 마가 요한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바울이 생각할 때 나와 선교팀을 이루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위험 요소였거든요. 근데 후에 그 의견이 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 요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저에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죠? 사도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고 베드로와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두 사람 다 옳아요. 바나바도 옳고 바울도 옳아요. 잘못된 건 뭐예요? 싸운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안 싸우고 둘 다 옳으니까 둘 다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둘의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었으니까, 어떻게든 함께 선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그 죽음의 위기까지 함께 넘어가던 동지 아닙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이 마음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함께 개척하신 분들 원래 계셨던 교회 동지분들께 가지 마라라는 소식 얘기도 듣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가장 어려울 때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는 뭐냐면 사임할 때였어요. 어떻게 말씀드리지? 제가 한 교회에서는 사임을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저를 8번 부르셔가지고 다시 설득하시더라고요. 그 3개월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여러분, 동지를 잃어버리기 싫은 그런 마음 얼마든지 있죠. 근데 결국은 둘이 갈라졌어요. 근데 둘 다 옳아요, 사실은.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후에 그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마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위로가 돼준 동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너무 미워해서 바나바와 갈라진 거다,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다만 아직 바울이 봤을 때에 그때 마가 요한이 그 위험한 선교 여행을 함께 하기에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의 선택과 바울의 선택이 달라진 이유도 지역도 달라지잖아요. 바나바는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키프로스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그곳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가서 마가 요한을 훈련시키고 그 안에서 목양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인을 죽음에 빠뜨릴, 죽기까지 때렸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어쩌면 마가 요한을 거절했던 이유는 타우로스 산맥 다시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가 요한이 혹시 또 한번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후에는 마가 요한이 성장해서 정말 나에게 위로를 주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두 사람의 선택 둘 다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둘 다 옳아요. 잘못된 건 뭐예요? 싸운 거예요. 싸울 수 있죠? 화해했을 거예요. 제발 여기서 화해했다는 말 하나만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후에 화해했다라는 증거들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정말 선하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갈등이 없었다면 그 팀은 나눠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갈등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이. 로마서의 기준으로 따르면 죄와 성령의 법의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 갈등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수석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상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되게 고집이 세요, 다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이 기준을 항상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사람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그냥 대전제예요. 절대 빠질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네. 일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효율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효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섬길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시간과 물질과 어떤 나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모두를 위해서 어떤 정리를 해줄 수 있고. 뭐가 더 옳은 겁니까?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 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가치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동기와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갈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거룩한 뜻을,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안 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저희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해도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고 싶냐면, 몇 년 해봤어요? 여러분, 몇 년 해봤습니까? 한두 번 해봤겠죠. 어찌 주의 일을 한두 번 해보고. 여러분, 제가 사역을 그래도 지금 한 15년, 16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당신 몇 년 사역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4년 사역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교회에서 4년째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주의 일이 열매가 드러나기까지 제가 볼 때는 10년이 걸립니다. 5년, 10년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아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한 종류에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요, 그것만 한 20년 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람 돌보는 것만 20년 했고, 어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만 한 20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열매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 됐을까요? 아니요, 그게 부르심이니까 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하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거 해도 안 돼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했어요. 굉장히 크게 다퉜어요. 근데 그 선한 동기와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에 열매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했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 동역자 바나바가 없으니까요. 바나바가 키프로스 가는 그 도중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언제나 열매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동기를 잃어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갈등조차 선하게 이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열매가 생기기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동기와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그 안에서 선하게 당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당신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운영을 하더라도 10년을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찌 우리가 감히 당신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여전히 일하시는데, 당신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좀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안에서 가능합니다.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등조차, 우리의 연약함조차 이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당신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갈등조차 이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단단해지고 경건해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의탁드리며 당신의 주권을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